할렐루야. 추운 날씨 마지막 1월 마지막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그 값진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게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차후 앞뒤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우리 좀 한 톤을 높여서 감기 조심하세요 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한 톤을 높이면 여러분 서로가 즐겁고 행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일억탁수, 일어혼전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온 강물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의 속담이 있는데 어물전망신은 누가 시킨다?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와 이 속담은 어떤 작은 잘못이나 문제가 전체 어떤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데 사용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즉,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한 사람의 리더십과 한 사람의 방향성이 전체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어떤 문장과 이런 형편에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태도와 한 사람의 방향성과 영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개인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그 중요성을 상기시킬 때 이 속담과 사자성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 사자성어와 속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 생기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또한 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수많은 잘못된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적인 지도자 때문에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 부흥이 되고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또 교회의 주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교회가 분열되고 이로 인하여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흥하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한 사람에 의해 파탄이 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보증을 잘못 써서,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이 잘못된 일확천금을 누리고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또 한 사람의 잘못된 음란으로 인하여 외도를 갖는 바람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리더십은 거대한 파도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과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남녀, 신도 모든 개발원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들 끼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예배 후에 누군가에게 아무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했었을 때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계실까요? 누군가에게 그냥 붙잡고 고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상대가 나와 친분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여러분 궁금해 한 적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발택비승, 집안의 한 사람이 출세해서 온 가족이 함께 덕을 본다라고 하는 이 뜻처럼 내가 서 있는 공동체, 나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리더십, 내 영향력을 통하여 잘 되는 역사, 나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역사, 나 때문에 뭐 하나라도 그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공동체를 살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아이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 주변에 굶주리고 허덕였던 수천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줬던 오병이어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의 영역과 리더십을 통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혜택으로, 누군가에게 함께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반드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억탁수와 일억혼전천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 이 아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셨다라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뚫을 수 없었던 철옹벽과 같던 매우 견고하게 그리고 아주 요새화되어 있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사건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이들이 어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땀을 흘리고 힘을 세워서 어떤 전술 군사력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도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둘레길 도는 것처럼 그냥 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어요. 창과 칼을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라, 예. 돌아라, 예. 그냥 돌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였을 때, 순종만 했었을 때 그냥 거저 정복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1장을 넘어온 여호수아 7장에 와서는 아이성 전투, 아이성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6장에서는 승리했지만 오늘 7장에서는 이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했다라는 거죠. 하늘 찌르들 높았던 이스라엘의 이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 얼마나 이들의 기고만장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얼마나 이들이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만만함과 그 교만함과 그 기고만장함이 7장에 넘어와서는 2장, 3장, 4장 넘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장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 역시도 당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너희의 잘못된 군사적 실패가 아니다. 네가 어떤 전쟁의 전술을 잘못 짠 것 아니라 너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특정 인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직역하며 그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라 돌아라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없지, 두리번 살피며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전리품에 손을 대어서 그거를 착복해서 그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숨겨서 그 죄로 인하여 오늘 이스라엘 전체 너희가 패배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 한 사람 아간,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죄는 없었지만 가장이었던 아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배우자, 자녀 더불어 그가 평생에 모아놓았던 소유까지도 오늘 말씀 7절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두 돌에 맞아 죽고 죄 없던 가족들까지도 다 죽고 그렇게 탐내했던 소유까지도 다 불타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죄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였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실수였다면 은혜를 통하여 분명한 용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면 그 여리고성이 너희들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단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들은, 그 모든 것들은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만 바치고 그 누구든지 절대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전리품은 단 어떤 하나라도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1절 중간에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간이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정복되는 순간, 잘 되어지고 올라가고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안에 넘지 말아야 할, 보지 말아야 할, 탐내지 말아야 그 것들을 이 아간이 보니 그 여리고성 안에 반짝 빛나는 외투 한 벌이 있었어요. 그러니 와, 저거 내가 입고 싶다. 아무도 없네.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재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 은과 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보는 사람이 없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아. 은과 금을 주머니에 주섬주섬 다 넣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바라보니 마음이 흔들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보는 사람 없겠지.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아간 역시도 탐이 나서 바라보니 반짝반짝 그 옷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이 반짝반짝하니 그것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손을 대고 그것을 숨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패턴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이 패턴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탐심은 무엇을 보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숨기고, 이것이 죄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개인의 범죄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고,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간의 죄를 16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밝히심을 우리는 오늘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간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명령을 거절하여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아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단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것도 자세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오늘 한 사람 아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한 사람으로 치밀하게 죄인을 찾아내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인이었다, 불순종했다 찾아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세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온 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 지파에서 족속으로 점점 좁혀옵니다. 족속에서 가족으로, 또 그 가족을 다 불러놓고 여기서 누구냐? 한 사람 아간을 찾아내시죠. 이 방법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제비뽑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아간의 그 죄를 온 공동체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들킨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들켰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지옥이요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 언론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들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1억을 줬다,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들키는 순간 그 사람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나서 또 대통령 뭐 언제 할 때 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한두 번 속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들 들키는 순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들키는 과정, 하나 들키고 나서 휴 했는데 또 하나 밝혀졌었을 때, 아유 휴 살았다 했는데 또 하나 뭐 아들이 뭐 아파트를 어떻게 했다 안 했다 또 하나 밝혀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거죠. 왜요? 숨겨두었던 것, 감춰주었던 것, 나만 알고 있던 것, 이것이 점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들통나기 시작할 때 도망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일부러 이스라엘에게 길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한 사람을 찾는 이 적나라한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그냥 아간이 이래서 잘못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을까? 망신 주시기 위하여? 아니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 철저하게 바닥에 다 무너지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 놓고도 내 자신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짓는 죄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묻지 않으시면, 문제 삼지 않으시면 나 역시도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법입니다. 명령이에요. 부모가 내게 잘해줬던 못해줬던 하나님의 별 때문에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이 부분을 내게 묻지 않으신다면 내가 불효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을 죄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간이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계속적으로 무뎌지고 결국 죄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죄를 짓고 내 스스로 마술을 걸어서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큰 착각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그의 죄로 더욱더 죄가 우리를 삼킬까봐 그것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간처럼 그것을 드러내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양심에 계속되는 찔림으로,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 반복되는 실패와 막힘으로, 때로는 관계의 깨짐과 상황의 막다른 골목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카메라를 한 지점,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아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지점을 하나님의 카메라로 계속적으로 적나라하게 비추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와 어떤 영화를 볼 때 클라이막스를 한 지점을 비춰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실패, 막힘, 질병, 여러 가지의 수단을 하나님의 카메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며 스스로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아간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외투와 은과 금을 내가 보고 내가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여 내가 그것을 숨겼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늘 들통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아간의 드러남과 그의 자백의 고백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소유를 보며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작은 양심에 일어나는 경고들을 늘 여전히 무시하고 결국에는 손을 뻗어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고 들키지 않았으며 안도하고, 만약 들켰더라면 또 다른 거짓말과 포장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 아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서 내 믿음 생활 자랑하고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겉으로 경건을 유지하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나 꽤 믿음 있는 것처럼 말씀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더 숨기는 그 기술이 더 세련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교회 중직일수록 진실하고 신실해야 하는데 오늘 이 아간처럼 숨기고자 하는 그런 테크닉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욱더 경건한 척하기 위하여, 거룩한 척하기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척하는 그런 테크닉과 그런 세련미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우리 더 그런 옷들이 우리에게 더 화려하게 입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의 깊은 장막 안에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도 몰랐으면 하는, 목사가 침범하고 드러나면 부끄러운 그 일들, 그러나 내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보물들, 오늘 아간이 그렇게 탐내했던 외투한 벌과 그 은과 금이 여러분의 깊은 장막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외투와 은과 금을 다 취해놓고 숨겨놓고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안에서 신령한 척, 주의 종을 잘 협력하는 척, 그런 숨겨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죄가 결코 나만의 문제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가져오는 무게를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남에게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잖아. 하지만 여러분, 죄는 절대 혼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하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엄마, 알아서 할게. 안 씻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씻으면 잔소리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핑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집사님,
기도 제목 왜 안 내놓으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지, 그거는 뭐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안 하시잖아요. 죄는 혼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숨겨진 중독이 가정을 파괴하고, 말하지 못한 빚이 가정을 흔들게 하고, 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음란과 고집스러움과 교만과 거만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한 사람이 반대하여 교회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유익과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무너뜨리고 늘 여전히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망했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기 형태로 자신과 죄 없는 자신의 가족, 모든 소유까지도 다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 그래도 하나님 뭐 이스라엘 전체까지, 아이 가족은 죄 안 지었는데 뭐 가족까지, 아유 하나님 그래도 그 집에 있는 당나귀와 그 소는 문제 없는데 뭘 거기까지, 라고 하는 저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런 저항감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또한 한 가문에 내린 가혹한 형벌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가 그만큼 온 집안과 온 공동체를 끌고 들어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죄의 길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나의 분노, 나의 게으름, 나의 무책임, 나의 숨겨진 탐욕, 나의 더러운 고집과 자녀, 배우자, 이 모든 동료 공동체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나는 정말 혼자 죄짓고 혼자 책임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가? 다시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도 찔러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하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서 알아서 할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잖아, 이 사고방식으로 혼자 정말 죄짓고 그 죄 모든 것까지 혼자 책임 존재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되새이고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음받았고,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는 죄를 지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혼자 죄짓고 혼자 책임지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음받고 죄를 짓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 작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생각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유 제가 뭐라고, 제가 교회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아유 제가 뭐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가장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는, 혼재 재짓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과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게는 몰래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짓눌리는 결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집안의 가장이 죄를 지으면, 잘못 선택하면 공동체 배우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피해를 봅니다. 잘못된 주식 투자 외에도 나 혼자만 책임지면 되겠지,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죄는 전가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남신도 여신도 내가 속한 모든 개발 안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입술을 열지 마십시오. 교회 반대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반대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공동체가 함께 짓눌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에 만나는 공동체 수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냈고 흘려보냈으며 또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은밀한 탐심이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를 우리가 매일 삶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나도 내 삶의 어딘가에 죄의 흔적을 묻어버린 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투한벌, 은금 몰래 아무도 몰랐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그거 취하여 훔쳐서 숨겨놓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비양심적인 것, 아무도 모르겠지 숨겨놓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위선,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영향력,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와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과 온전한 순종, 신실함과 진실함이 진정한 내가 속한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 기초를,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면서 명심하시며,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 지금 아골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골 골짜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어두운 영안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활짝 열리며, 호세아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냐, 이 말씀처럼 죽음으로 가는, 파탄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배우자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소망의 골짜기가 활짝 열리는 그 축복의 은혜의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간 여리고 성전 안에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괜찮을 거야. 마지막에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며 다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그 작은 곳까지도 초점을 맞추시며 늘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직하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실과 신실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소망의 골짜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불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